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38번째 시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과부의 간청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그 누가복음 그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한 무명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배워야 하고 또 어떤 기도는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 가운데 몇 번씩 인용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비유이죠. 또한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이 지칭에서 대표적인 모델로 누구를 드느냐면 바리새인을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기를 이 비유가 어떤 바리새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앞부분에 뭐라고 예수님이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의 범주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이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충성했던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 직분을 높은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수록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게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이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근거해서 그렇게 재단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사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목회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비유를 바리새인을 들어서 설명할 때 그 비유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의 이름의 뜻은 분리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유대인들과 분리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율법의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을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때로는 그들을 존경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리는 정반대입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세리에게 부여했죠. 근데 로마 정부는 머리를 쓴 겁니다. 일정 양만큼의 세금을 너희들이 징수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너희들이 다 알아서 챙기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세리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기를 쓰고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려고 애쓴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될 세금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 다 자기 것이 될 거니까 얼마나 많은 징수를 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없는 사람들까지 다 짜내가지고 징수를 했겠죠. 그러니 일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저 사람들은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민족의 백성들의 고유를 빠는 정말 그런 죄인들이다. 그래서 죄인들,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같은 부류로 묶어서 세리들을 멸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상 매일 하루 오전 9시와 오전 9시, 오후 3시에 두 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올라가서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정해진 규율과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러 아마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당시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기도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감사의 내용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감사가 나의 요구의 조건에 응답을 해주심에 또 채워짐에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감사죠. 사실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내가 바라는 요구 조건이 채워져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값없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 만약 이런 감사가 선행되어진다면 이것은 성숙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다른 어떤 것 나에게 안 주셔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만이라도 저에게는 큰 감사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성숙한 감사인 것이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건져내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의로움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 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자신을 위하여, 그 자신에게 유리하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자만하고 자족하여서 자기 스스로만 돌아보는 그런 바리새인의 태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지만 헬라어 원문 속에서는 4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나는 누구와 같지 않고, 나는 누구와 같지 않고, 나는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이 바리새인은 4명을 지칭을 하죠. 그 비교 대상을 4명을 등장시킵니다. 그게 누구냐면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리고 이 세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색은 어떤 의미냐면 뭔가 무력이나 속임수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 행위를 토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 부르냐면 강도, 도둑, 약탈자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 말 그대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악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세리는 앞서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민족의 매국노이자 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어떤 세리들이라고 그냥 뭉뚱거리 지칭하지 않고 이 세리라고 지시대명사 이를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모습 가운데 세리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생각에는 저 사람이 왜 오지? 왜 들어오지? 이 성전에? 하면서 저 세리가 자기 마음에 각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지시대명사를 쓰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그잖아요. 그죠? 불의한 행동을 하는, 그죠? 그런 표상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얼마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끄집어낸 겁니다. 지목해낸 것이죠. 또한 이 바리새인은 금식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식은요,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1년에 관습상 한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금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이나 민수기 29장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은총을 바랄 때는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과 그 율법을 받고 내려온 월요일 2번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거룩한 어떤 표식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런 외식의 모습으로 내가 금식을 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장이 서면 얼굴을 희게 하고 먹지 못했으니까 얼굴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일 거 아닙니까? 또 헝클어진 머리, 제대로 머리도 갖추지 않고 옷도 구깃구깃한 것을 그대로 입고 가면서 큰 거리에 서서 내가 오늘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나왔어 라는 것을 만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모습인 겁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이토록 금식을 이틀이나 하면서 더 거룩하게 살고 있어. 이 보여주며 과시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소득의 11조 사실 그것만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 들어온 것까지 다
뭐 채소가 들어오든 야채가 들어오든 심지어 잎사귀 주기까지 딱 떼어가지고 11조를 드렸답니다.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내가 이렇게 11조를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는, 보답을 요구하는 그런 자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셔서 청지기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로 우리가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11조를 마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조건부적인 뇌물로 생각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일 수가 없겠죠. 바리새인은 사실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11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만큼 뭔가 더 보고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직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제대로 정확하게 지키면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해? 그리고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율법주의로 잣대를 대면서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어떤 성경학자는요 여기서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이 표현이 아마도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또 뭐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런 구역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뜰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리는 지금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뭐 미사의구가 필요 없죠.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 나설 때 했던 고백도 바로 이 고백 아니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낚지 못하고 한숨 쉬며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빌리시죠.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업으로서는 그 말이 황당하죠.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 그 말에 순종해서 정말 깊은 바다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낚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고 바로 이런 고백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왜 뜬금없이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전에 예수님이 무리를 모아놓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얻어낸 결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했는지 스스로 깨달았겠죠.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였냐면, 그리고 마음에 수긍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반감이 생겼어요. 물론 나는 세상 안에서 정말 손꼽힐 만한 그런 착한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만큼 누구를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그런 반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배워보고 또 듣고 깨달으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만 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기준을 넘어섰다 할지라도 들키거나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안 걸리면, 안 들키면 죄인 아니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남의 허물만 보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지만, 세리는 남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의 기준은 완전히 뒤엎어지죠. 누가 의로운지를 판단 내리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사실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의 능력이 있어서 소질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회계를 맡고 계시는 회계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목회자로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큰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으로 섬기시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작은 이런 개척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들을 그냥 무료로 목사님들 회계 보고도 해드리고 세금 텍스 보고도 해드리고 교회 회계 그런 일도 이렇게 맡아주시면서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회자들한테 시험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말 가운데 한마디가 참 마음 가운데 저를 무겁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 친구분하고 그 회계사님이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너는 목사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계사님이 그래도 81명은 있지 않겠냐.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은 있지 않겠냐. 10명 하나님이 찾으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그 계신 곳에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생신날 축하도 드리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그 한경직 목사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유명한 일화인데, 목사님, 그래도 저희들의 후배 목사인데 후배 목사들한테 좀 덕담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목사님 경험도 계시고 하니까 충고의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드리니까 강현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더 믿음이 좋아서 더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무슨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도 그거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 이 세리가 했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건져내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심으로 나의 죄를 속량시켜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의 실상을 너무너무 다 잘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적어도 나는 저렇게는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미 뭐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저를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셨군요.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세례의 기도, 우리 항상 이 기도 가운데 중단 없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불쌍하고 죄인인 저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함 뿐이고 연약함 뿐이고 죄덩이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죄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셨지만 가늠한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떠내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 있지만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